네,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2024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걷는 걸음, 직장으로 가고 집으로 오고 그 걸음이 걸음 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곳 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 집이 그 집이고 또 그 직장이 그 직장이고, 네, 그죠? 그 일터가 그 일터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죠.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계속해서 목적지에서 벗어나게 되죠. 멀어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속도가 붙으면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과연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설정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이 요나가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요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 그 위대한 선지자,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 북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하게 됐잖아. 그 여로보암 2세 때 영토를 회복했던 그런 시간들, 이 요나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예언의 말씀대로. 그렇게 북방 수리아를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자, 그렇게 참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유명한 선지자, 요나. 이 요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요나서에 보면 참 재밌는 부분들이 나와요. 이 요나서를 성경으로 만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장에 보면은 막 광풍, 그 큰 폭풍이 있잖아요. 근데 큰 폭풍 이제 끝나고 나서 이 요나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큰 물고기를 하나님 예비하시잖아요. 그런 큰 물고기의 장면들. 그리고 4장에 가면은 박넝쿨이 나오고 또 박넝쿨을 갉아먹는 벌레.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이걸 성경으로 꾸미면 참 재미있는 그런 성경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도구를 사용해서 요나를 교훈하고 있었어요. 우리 한번 계속해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실하게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요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믿음의 사람 요나, 이 요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예언 활동을 했던 요나, 그 요나의 안색이 달라집니다. 요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일어나 가서 니느웨를 향하여 가서 외치라. 이 명령을 듣자마자 그냥 이 요나 마음속에 막 감정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 요나의 행동을 알려주는 그 접속사가 바로 그러나 이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요바로 내려가요. 요나의 고향보다 요바는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요바로 내려가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가 어디로 가려고 하죠? 다시스로 가려고 그래요. 다시스요. 이 다시스로 가려고 한 거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는 거죠. 이 다시스가 좀 어디인지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를 찾으셨나요? 네, 다시스가 어디에 있죠? 저 스페인 저기 있죠, 그죠? 예, 스페인. 스페인 그 지방의 한 무역항이었습니다. 다시스. 이 다시스가 금이나 은 여러 가지 금속들, 진귀한 금속들이 나는 생산지였는데 무역항이에요. 요나가 지금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니까 그 거리가 어떻습니까? 그 거리가 2배 이상 길죠. 아주 먼 거리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요나가 가고 있습니다. 그냥 니느웨로 가면은 짧게 가면 되는데 고생하면서 다시스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정도로 그렇게 요나는 싫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해서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그 요나가 웬일인지 다시스로 그냥 도망을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 니느웨란 말을 들으니까 아수르 수도잖아요. 이 아수르만 생각하니까 그냥 이게 감정이 북박쳐 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왜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죠? 일본 하면 그냥 막 이게 막 올라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처럼 아마 그런 감정이 이 요나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는 어떤 니느웨 이 아수르가 어떤 민족이었냐면 참 정복력이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고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 패한 민족을 정말 잔인하게 다룹니다. 그 정도로 이 잔인한 민족이었던 그 아수르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과 아수르는 서로 가까이 붙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싸울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 아합 때 그리고 또 예후 때 같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기면은 좋은데 진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조공을 바칠 때는 참 여러 가지 이게 좋은 마음이 아니잖아요. 조공을 바치게 되면은 좀 치욕스럽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어떤 고통들이 있었고 나중에는 이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떤 징계, 심판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아수르와는 악연인 거예요. 아수르와의 관계는 정말 적대감 속에서 지내야 했던 그런 관계였죠. 근데 이 요나가 그런 민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죽어도 싫어서 니느웨를 향하지 않고 그곳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을 갔던 그 요나를 볼 때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믿음 생활,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믿음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없는 다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적용하지 마시고 바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각자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실 때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 봐라. 근데 어떤 사람은 돈 문제에 걸리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에 걸려가지고 그동안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이렇게 살다가 어떤 관계만 딱 이렇게 걸리면 믿음 없는 행동이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저 사람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해가 안 되네. 정말
살다가 이 사람 오래 살다 볼 일이야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 본문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이제 다시스로 가는 그 요나는 뱃삭을 주고 이제 배를 타는데 모든 게 순조롭게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요바로 갔는데 배가 있는 거예요. 마침 순풍을 만나요. 순풍을 만나면서 이제 다시스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아유 참 측은한 마음을 아마 바라보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쫓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데요. 요나의 위치를 잠깐 보면은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위치상으로는 고향에서 욥바가 밑에 있기 때문에 욥바로 내려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요나는 내리막길에 있었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요? 배 밑까지. 그 배를 타고 제일 밑에 있는 데서 잠을 자요. 그냥 세상 모르게 자려고 아마 제일 밑까지. 뭐 밑에 가면은 그 멀미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주 제일 밑까지 가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영적인 잠이었죠. 요나는 지금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피곤해서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냥 조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 잠을 자면 안 돼요. 영적 잠을 자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면 세상이 깨어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를 쫓아오세요. 그리고 요나의 걸음을 멈추게 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큰 바람이 불고 큰 폭풍이 쳐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바람, 하나님께서 만드신 큰 폭풍. 그래서 몇 사람들이 알죠. 이것이 자연풍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두려움을 느껴요. 자기들의 신을 찾거든요. 자기들의 신을 찾으면서 원인을 찾던 중에 이 뱃사람들이 우리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왜? 아무리 해도 이 폭풍이 잔잔해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중에 누가 잘못한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제비를 뽑아보자 했는데 누가 걸려요? 요나가 걸린 거예요. 요나는 그냥 저 배 밑에서 그냥 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걸리면서 이 선장이 요나에게 이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누구냐? 무슨 일 하는 사람이냐? 어느 사람이냐? 그렇게 요나는 자기의 정체성을 다 이야기하게 돼요. 요나는 아무도 모르게 자기는 다시스로 가서 그냥 숨어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선장을 통해서 너 정체가 누구냐?
이렇게 요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는지 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해서 이렇게 지금 가다가 지금 이렇게 큰 폭풍을 만났다고 자기한테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의 문제, 풍랑이죠, 그렇죠? 여기서는 폭풍이죠, 그렇죠? 이런 폭풍과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으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다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엎드려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 기도하지 않을 때 세상이 회개를 하라고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게 돼요. 6절 말씀만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보세요. 세상이 요나 보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깨어나서 기도하라고. 요나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영적인 잠을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시간부로 말씀의 불이 꺼졌다면 우리가 말씀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로 활활 타오르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사는 길이에요. 말씀의 불이 있어야,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의 불을 줄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더더욱 그것이 필요한 것은 바로 저와 같은 목회자죠, 그렇죠? 정말 이 말씀의 불,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의 불로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요나는 깨달았어요. 자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구나를 깨닫고, 이제는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폭풍, 그 위험의 폭풍 앞에서 이 요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은 요나를 그냥 두고 계속해서 노를 저어가요. 육지에 가려고 그렇게 노를 저어갔지만 폭풍이 멈추질 않아요. 점점 더 흉흉해지면서 요나 선지자에게 물어요. 어떻게 해야 이 폭풍이 멈추겠냐고. 그러니까 요나는 나를 던져라.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그랬지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그냥 스스로 알겠다고 나에게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회개하겠다고 회개하고 내 스스로 저 바다 속으로 내가 뛰어들 테니까 그럼 모든 것이 해결될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던져라, 나를 던져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뱃사람들이 힘들게 지금까지 왔는데 자기를 잡아서 던져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그렇죠. 그냥 자기가 들어가면 되는데, 하지만 이 뱃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요나를 살리려고 했지만 이 바다가 점점 흉흉해져서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다 죽었구나. 그때 할 수 없이 뱃사람들은 요나를 던지게 돼요. 요나를 던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요나를 던지기 전에 한 가지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요나는 회개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하는데 뱃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뱃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아요. 아,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우리가 믿는 신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구나.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호와를 찾으면서 어떻게 고백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것을 요나에게 들려줘요. 이게 바뀌어요. 요나가 벳사람들 보고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십니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벳사람이 요나에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결국 벳사람들에 의해서 물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참 잔잔해집니다. 모든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해져요.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죠. 잔잔해지는 거예요. 참 오늘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여러분 요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들을 때 똑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요나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잘못 때문에 죽어요. 자기 잘못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적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삶으로 우리가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 방향으로 오라 하시는데 이 방향으로 가지 않고 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저 방향으로 지금 가라고 하시는구나. 만일 내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내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사인이에요. 내 안에 그런 사인이 있었다면 여러분 방향을 바꾸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빨리 알아채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그 방향으로 제가 갈게요. 하나님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그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그때 우리 마음에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임할 거예요. 바닷물이 그 폭풍 치는 바다가 잔잔해졌던 것처럼 마음속에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서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 그 하나님의 평강을 끼치는 평안케 하는 정말 그 능력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능력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는 사람이 막 불안해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면서 당신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군요. 당신을 만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당신 만나고 나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을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